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므로 각 가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따라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것이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자도다 전국 엄마 소리 가득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구월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에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의 많은 고통을 주고 잠잠해질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불평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불편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교만하였습니다. 이번 질병을 통해 저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발전, 풍족한 물질로 해결할 것 같았던 교만했던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기는 무더위 속의 고통 속에서도 수고하고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밀양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고통받는 성도가 없는 은혜 주심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차와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며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큰 힘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서미경 권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쟁반의 옥구슬 같은 멋진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19가 밀려오게 되어졌고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빌리티를 주셨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함께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첫째, 절대적 속성이라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일컬어서 절대적 속성이라, 비공유적 속성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 또는 보편적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일컬어서 공유적 속성이라 또는 보편적 속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유적 속성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속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엑기스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엑기스라고 말할 때 사랑은 신뢰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며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삶을 사는 삶이 진정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계명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어진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속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그랬는데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샤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샤워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제정해 놓은 날이 안식일이죠. 오늘날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신 날이 주의 날이기에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연결하면서 모든 교회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구별하고 이 주일을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의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다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병마라는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쓴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온 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 세상 속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문제를 낸 세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답을 얻게 될 경우 다시금 천사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 하는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천사 미하엘이 구두수선공 시몬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구두수선공 시몬을 통해서 그가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몬의 부인이 마뜨료나라는 사람인데, 이 마뜨료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지고한 사랑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그는 마뜨료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이 천사가 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구두수선공 시몬에게 자신의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두를 만들어서 신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발견한 두 번째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 죽을는지를 정해지지 아니했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 미하엘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피게 되어지는데,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엄마 없는 쌍둥이 두 아이가 다른 엄마들, 젖을 줄 수 있는 다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삶을 사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 미하엘에게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웃 사랑으로 사는 삶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세 가지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천사로 환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웃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35절에 보면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참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셀프 컨트롤 마인드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어질 때에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쓴 사람, 그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가인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농사를 지은 농부의 시조가 되어지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열을 받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진 이 가인이 그만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다.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왜 내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가? 왜 내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면서 새롭게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동생을 죽여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영적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쓰레기를 일컬어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쓰레기를 일컬어서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분노라고 합니다. 이 같은 분노와 수치심과 피해의식, 열등의식, 죄책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그 결과 엄청난 화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쓰레기를 그때그때 잘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또한 피해의식,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질 때 영적 쓰레기가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내려놓으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거함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많이 생산되어지는 공장의 공산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대상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이다. 나는 개성 있는 걸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성 있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개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천당과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지금 한창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옥을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느냐? 한국의 아줌마들이 찜질방을 하도 들락거리면서 웬만한 열기는 열기로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옥의 열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답니다. 천국도 리모델링하고 있대요. 특별히 천국은 입구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 천국을 들어오는 입구에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너는 이 얼굴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원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그만 깨져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원판과 새롭게 본인이 성형한 그 얼굴과 대조하느라고 천국이 지금 막 길을 쭉 늘어서 있대요. 그래서 지금 최첨단 공법으로 입구를 고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생긴 요 모습, 모양이 하나님이 나를 개성 있게 지은 것이고 개성 있게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요즘 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 들이면서 피해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온전히 컨트롤해 갈 수 있는 복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2주간에 걸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지랖은 넓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사랑의 오지랖이 넓게 펼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언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다 쏠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밀양 사회 속에, 이 한반도와 세계 속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 1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온 가족들이 모여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2시 교회로 나와 주시면 좋겠고, 각 가정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교회로 주일 11시까지 나오시면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절절한 요청에 의해서 주일 새벽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봉헌된 예물을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한 우리 홈페이지나 주보 광고란에 보면 우리 교회 계좌번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봉헌된 예물을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체 240만 8천 원이 봉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00만 8천 원을 수해를 당한 이웃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미처 지난주 봉헌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봉헌하셔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가족의 건강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리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며 멋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